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9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난 밤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짓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짓에 대한 교훈은 이 잠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멀리 갈 것도 없이 율법의 핵심이라 할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을 금지하고 있을 만큼 성경은 거짓에서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처럼 거짓 증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가? 그것은 거짓이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은 정직의 가치, 진실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그야말로 사회의 기본적 신뢰를 뒤흔드는 사악한 범죄이며 결국 그 같은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는 무질서와 방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의 해악을 너무도 잘 알기에 국가들 가운데서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불리는 나라들도 거짓말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놔서 어길 경우에는 엄히 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나라가 잘 통치되지 않고 혼란에 빠져 있을수록 거짓말이 난무하며 이 자국민들조차도 서로 믿지 못해 끝없이 의심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거짓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공동체 그리고 국가까지도 파멸에 빠뜨리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나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모든 재계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거짓의 영으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짓의 영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그 혼란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이 거짓을 금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근본적으로 이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님은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그들은 완전히 파멸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란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믿는 자를 유혹하여 쓰러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거짓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거짓을 스스럼 없이 행한다면 이는 스스로가 사탄의 습성을 가진 악한 존재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든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이 거짓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의 도구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셨다면 이제 거짓이 무엇을 의미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거짓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거짓이란 성도가 결코 가까이 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러한 거짓 중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해입니다. 오해. 상대방을 오해하는 것. 그게 뭡니까?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 되죠? 실제로 상대방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나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누구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까? 사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 넘겨짚는 것,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 아굴은 거짓을 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최고의 지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욥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정직하고 순전함을 유지하고자 힘썼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거짓은 사탄이 뿌려놓은 것들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당장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진실을 심령과 우리의 삶에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지닌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